살다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랑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주위를 들어보니까 어느새 남자친구는 사라지고 자기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강도한테 돈은 돈대로 다 뺏기고, 그러고 났더니 강도가 사라지자마자 이 남자친구 어디서 몽둥이를 들고 짜잔 나타나더니 강도는 어디 갔어 이러면서 씩씩거리더래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강도를 만났을 때 씩씩거려야 되지, 강도 다 간 다음에 그거 하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캠퍼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얄미운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일을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합니다. 물건을 옮기든지 뭘 하든지 집회를 위해서 집회를 마치고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꼭 그때는 사라지고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먹으러 가면 그때 또 언제 싹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끝까지 있고 돈이라도 내고 오고 이러면 좋은데 또 돈 내기 전엔 또 싹 사라져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데, 그런 사람들 또 이유가 있겠지만 들이 살면서 보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한두 번 있게 됩니다. 회의 때 보면, 회의 때는 이렇게 참석 안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뒤에 와서 뒷북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일을 돕는다고 돕는데 두 번 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부엌에서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은, 자기가 설거지 한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는 하는데 주변에 물이랑 비눗물 다 튀겨서 그거 닦는데도 시간이 2배 걸리게 하는 거. 여러분 참 저희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는 분 같으신지 도움이 안 되는 분 같으신지.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할 테니까 도움이 되는 분 같다 싶으시면 아멘 크게 해주시고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도움이 안 되시는 분 같다 그러면 주여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네.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움이 된다는 게 어느 때는 물론 저희들이 큰 일을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할 일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에 많이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 그 자리에 있어 주시는 거, 앉아 계시는 게,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저분이 저기 계셔야 되는데 없으면 저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셨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자리에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앉아 있어 주는 것,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겨울에, 우리 아이들이 넷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요, 참 여자아이들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냥 몸으로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싸울 때 보면 이 말로 싸우는데, 말을 아무튼 속을 막 긁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칠판을 손톱으로 긁을 때 그때 그냥 근데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황폐해지는데, 한 번은 겨울에 집이 너무 평안해요. 아이들도 싸우지 않고 서로 잘해주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성령이 임했냐, 갑자기 이렇게 편해졌냐,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했었냐면, 교회 저기 재정이 안 좋아서 히팅값을 아낀다고 집에서 일을 봤어요. 사실은 교회를 하기 싫어서 집에 있긴 한 건데, 아무튼 이유를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많이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근데 제가 집에 있는 것이, 아빠가 집에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맞는 말 같아요. 어느 때는 저희들이 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니버시티 UIC에 있는 사회학 교수 한 분이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 여러분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샴버그면 샴버그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플러밍을 하는 분도 있고 교수를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이트 컬러 직업이 되겠죠.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인구가 5% 이하로 떨어지면 5% 이하로 떨어지면 그 동네에서 티네이저들이 마약하는 확률과 마약하는 것과 티네이저 여자애들이 그 임신하는 확률이 배로 뛴답니다. 5%까지는 만약에 뭐 10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5%가 떨어질 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사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생활이 그렇게 배로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뭔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장로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이제 30명에 한 분 장로님, 15분에 한 분 권사님 이렇게 세우는 것도 그분들이 그냥 있어 주시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앉아 계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오래 사셔야 돼요.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에 서 있었습니다.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바가지로 퍼낸 것도 없고요. 뭐 할렐루야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메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평생을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을 싸웠던 다윗이 전쟁터에 가 있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궁궐에서 늦게 낮잠 자고서 그냥 지붕에서 할 일 없어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고인들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잠깐밖에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방 이렇게 그 빌립보에서 참 도망치듯 와갖고 참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선교를 해서 근데 또 핍박이 일어나서 또 도망치듯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늘 걱정이 됐습니다. 조금 더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요것도 가르쳐주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것들 훈련시켜주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늘 마음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있을까 이런 그 불안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들 아덴에 있으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그 사람들이 좀 잘 있는지 좀 한번 보고 와라. 그 보고 와서 그 이제 리포트를 하죠. 리포트를 하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으니 이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흩어지지 않고 교회에 와 있는 것을 디모데가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명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니 기도할 곳에 있고 찬양할 곳에 있고 예배 드릴 곳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곳에 있으니 내가 살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제가 참 이번 주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집사님 뵈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권사님
참 우리 애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권사님이 그때 전화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권사님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서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끔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분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살렘교회에 오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날들어 오래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선교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교회, 지역교회랑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그런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저 교회 가서도 목사님이랑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는데 관계를 쭉 맺어놓고 얼마 지나서 이 목사님들이 다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시카고에 지난 한 5년 동안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떠날 때마다 이분이 아이고 저 이렇게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네. 이런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 자기가 힘들었다고 하면서 오래 계셔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빌려서 보면 목사님이 거기 오래 계셔주니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살렘교회에서 은퇴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세요. 그랬어요.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일교회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요즘 특별 새벽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6일을 하면서 이틀씩 그 지역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날 저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왔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왔는데 교회 가서 이제 문을 잠그고 불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자유롭게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들어오는데 커피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커피 타는 냄새가.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그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 드시고 커피 끄고 가는 걸 잊으셨어요. 커피가 이렇게 쪼는 그 냄새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제가 그 향기를 딱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왔다 가셨고 우리 권사님 왔다 가셨구나. 여기 앉아서 커피 드시다 가셨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살 것 같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이제 끄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 토요 새벽 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는데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경험한 사람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이제 제가 늦게 사무실에 나가서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교인 두 분이 이렇게 막 헐레벌떡 막 오세요. 그래서 아니 늦은 시각에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목장이 응답 목장이죠. 응답 목장이 오늘 챙겨 준비하셨는데 응답 목장이 조금 손이 모자라는 것 같다고 오신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오셨는데 근데 제가 집에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응답 목장 식구들 참 힘이 됐겠다. 누가 같이 있어주는가. 그걸로 힘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교회란 것이 서로 있어줘야 될 곳에 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저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아빠 되시는 분들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일 끝나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술집입니까? 여기 뭐 술집 갈 데도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 집에 자녀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 거기 여러분들이 있어주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내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물론 골프장에도 있고 싶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도서실에 있어야죠. 도서실에서 공부해야죠. 딴 데 가서 노는 게 아니면 학교에 있어야죠.
학교 아니고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부부는 한 침대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저희 보니까 딴방 쓰시는 분들이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 부부는 딴방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룸메이트 구하지 왜 결혼하셨어요? 부부는 한 침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코를 골든 아무튼 뭘 하든 한 침대에 있어야 거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침대에 있어야 살만 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요 안 됩니다. 목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뵈니 제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번만 더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잘 만나게 해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2장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바울이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한번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해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인사 나누세요. 오늘 한턱 쏘세요. 기분 좋으시니까.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런 고백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거 참 그냥 말만 해도 그냥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느 때 모이면은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를 하는데 나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목사님들도 모이면 우리끼리 뭐 비밀인데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 장로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참. 나도 어느 때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장로님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왜 그렇게 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였죠?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장로님은 목사는 장로 욕하고 장로는 목사 욕하고 그러면 니네들 뭐 하다 왔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가 제 동생 생일이었습니다. 제 동생 생일이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제 동생이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날이 돼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내서 꽃 한 송이 사갖고 이제 제 동생이 좋아하는 다이어콕 하나 캔 사갖고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꽃 이렇게 해주고 다이어콕 이제 뿌리고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있어주면 좋은데, 그냥 있기만 해줘도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딴 거 아닙니다. 있어만 줘도 좋은 겁니다. 지금은 오늘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한번 없어 보세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같이 있어준다는 것. 그리고 있어줘야 될 자리에 있어준다는 것. 그거 이상 저희에게 힘이 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생활을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신은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왜? 거기에 있어주니까. 이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민생활 힘든 가운데
그 바쁜 가운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이상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친교 음식 만들고 함께 해주고, 목장할 때마다 또 정성으로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다는 것,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열심히 키워주는 교사님들이 있다는 것,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노래 못하니까 앞에서 대신 찬양해주는 찬양팀이 있다는 것,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으면 기운 빠지죠. 힘이 빠지죠. 교회 와서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안 보인다. 그럼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할 때 어느 가정이 이렇게 못 왔다.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있어줄 곳에 있어줄 때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게까지 되는데,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실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갔다, 얘기하면서 달려갔다. 이번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중동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그 옛날 유교 믿던 그런 분들이랑 같아서 절대 뛰지를 않는데요. 절대 뛰지를 않는답니다. 뛰면은 이게 촐랑되는 거예요. 뛰면은 이게 품위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롭을 입지 않았습니까? 긴 롭을 입었는데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걷어 올리고 뛰어야 돼. 이게 얼마나 모습이 웃기겠어요. 뛰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 보였으니까.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아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니까. 그게 기뻤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돈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영어 목회에서 이걸 갖고 설교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그놈의 아들이 잃어버린 돈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한두 푼이겠어요? 한두 푼이겠어요?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뭐 $1,000,000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니까. 그런 돈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한 푼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왜? 그 아들이 그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주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 나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왜?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신 것, 그것이 또한 저희에게,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찬양팀 앞에 서 있는 것, 그 바쁜 시간 중에 연습하고 서 있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저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응당 목장 분들, 또 목원들이 많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니까 또 카레라이스 한다고 인도 학교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카레를 만들었는지, 카레를 하는데 열심히 칼질하느라 아주 힘드시더라고요. 고생하셨는데 그 있어주심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서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주일날 시간 맞춰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있는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부부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싫으나 미우나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진정 서로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